예, 이번 주부터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어, 공부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나오는 거는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본부가 되는 안디옥, 여기 밑에 이제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이제 피해서 도망 가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오는군요. 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시리아, 근데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죠.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터키에 있는 여기 어디 있어? 터키 여기 터키 터키가 이 여기 이제 주인데요. 비시디아라는 주, 우리나라로 하면 도입니다. 도. 네. 도인데 여기에 비시디아라는 그 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보통 그냥 안디옥 그러면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보통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럴 때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로마가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세 대륙에 걸쳐서 지중해를 내해로 하는 그런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유럽에는 중심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로마고 이 아프리카에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곳, 그 고대 도서관으로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왕, 그게 거점 도시고 이 아시아에는 예루살렘이면 좋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아시아의 거점 도시였어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터키 이 남부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원래 바울의 목적은 이 지역, 이 위쪽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는 이렇게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바나바의 고향인 여기를 가고 이렇게 둘러서 이제 이 지역, 이 터키 남부 지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이번에는 이쪽을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리 왔는데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꿈을 꾸죠. 이 마게도냐, 그리스가 이제 이게 다 그리스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를 북부는 마게도냐, 북부는 마게도냐, 그리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남한 북한 이렇게 하듯이 이 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원래 알렉산더 대왕 고향이죠. 고향 나라. 원래는 좀 이제 별로 세력이 세지 않았고 원래는 이 밑에 있는 아테네나 그 스파르타 우리에게 알려진 이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세력이 이제 나중에 강해졌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어떤 사람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보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를 끊고 그건 자기 계획이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서 이쪽 항구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 안에 우리에게 알려진 거점 도시 빌립보라는 곳에 가요. 여기서 유명한 거는 그 점쳐주는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가니까 이제
얘가 막 이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뭐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쩡해지고 전물 못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있을 때 찬송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 이제 유명한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제 엉망이 돼서 그 간수가 제수를 도망했으니까 아이고 나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서 씻기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앞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가는 뭐냐면 지금은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테살로니키라고 지금도 있는 도시인데요. 원래 알렉산더의 누이 이름이 테살로니케였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장군의 와이프가 됐는데 마케도니아 장군이 이 도시를 하나 짓고 공주인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도시.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여기 왔어요. 이제 데살로니가 여기에 와서 제일 먼저 다른 데서 하던 것처럼 이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 가서 이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선교 지원을 빵빵하게 못 받아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빌립보 떠나고 이제 이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을 이렇게 돌 때 우리를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니네 한 군데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 주중에는 일을 한 거죠.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게 딱 속주였어요. 세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헬라계 유대교,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 중에 회당에 와서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확 이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저 바울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묵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집을 덮쳤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놔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 체포했어요. 그 사람들과 그 소위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데리고 가고 그러는 동안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도망을 갔죠. 야음을 틈타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이제 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뭐 바울 없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보석 이제 돈을 내고 이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분위기가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그 과격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밑에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도망을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보내서 그 사람들 소식을 좀 알아봐라. 그러는 동안에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여기 또 해협을 건너서 여기 우리에게 잘 익숙한 이제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1년 반 넘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만나요.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석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이제 짧게 하고 갑자기 도망치듯이 막 갑자기 떠나버렸으니까 이게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더라, 언제 오신다더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다, 내 기억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막 이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요. 특히 재림 그리고 핍박을 받았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지?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서 너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걸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좀 견고하게 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50년에서 60년 사이, 복음서가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은, 신약 성경으로 하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뭐가 제일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그랬고 너무 핍박 속에 있었고 어려웠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핍박 속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데 혼란에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종말론, 예수님 오시고 뭐 재림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주고 싶어서 바울이 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경고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전도팀이에요. 지금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교팀이죠. 단기 선교팀 같이 선교팀으로 지금 쭉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곧 저자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편지했다, 우리가 저자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편지한 거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오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울과 디모데에 익숙해요. 그리고 또 바울과 그 빌립보에서 찬양을 했다 그럴 때 바울과 누구가 나오죠? 실라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그런데 여기에는 실루아노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름 같이,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이름 중에 토마스 그러면은 그 사람 보통 뭐라고 부르죠? 톰. 윌리엄 그러면 빌, 이렇게 부르듯이 실루아노인데 실라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라틴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실바누스,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실바누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또 누구? 실라는 어디 갔노? 이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간혹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조금 표기가 다른 이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그 이름의 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절은 이제 보통 이제 인사인데요. 인사인데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있는 곳이잖아요. 데살로니가는 너무 심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참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이런 형편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교회라는 곳은 일단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회는 핍박하는 그 세상 안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겉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거 믿어야 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런 상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하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또한 이중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중적인 위치, 교회의 위치, 그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그렇게 한 거죠. 자, 2절 가면은,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에 대해서 뭔가를 기억한대요. 너희의 믿음,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쉽게 뭘 발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반복. 네, 반복. 읽다가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2절,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냥 툭 볼 때, 너무 빨리 찾아서 지금 씹어요. 기억하면, 예, 너희를 기억해요. 지금 기억해. 너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대상이, 자, 이 교회가,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저자들이죠. 저자들이 너희 모두 누구냐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보통 그 막 사고를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해요? 네. 무슨,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럼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제 엉뚱어뜨 그 생각이 나면 막 몸이 떨리고 막 그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쇼크가 생각이 나고 그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막 식욕도 안 생기고 막 잠도 안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 힘들게 겪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잊어버리려고 하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네, 잊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봉변을 당했죠. 네.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테네까지 피하는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보통으로 하면 아니죠. 네. 그냥 다시는 안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생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여기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막 그냥 단순 사고라고 하기에는 그냥 말하기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 그런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자,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베레아까지 쫓아갔으니까. 그래서 막 진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식으로 멀리 가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를 기억하겠나? 기억하고 싶겠나? 그냥 지워버리고 싶겠다. 왜? 딴 데 가면 또 전도할 사람 많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챙겨주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막 1년 반 뭐 이렇게 쭉 오래 살아도 괜찮게 그냥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저들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아픈 기억은 있지만 당신들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를 잊지 않는다. 어쩌다가 그때 진짜 지독했지, 죽을 뻔했지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기억을 한다. 이 표현을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네. 진짜 시체말로 딸랑 석주 입고 내려갔어요. 석주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그 신앙에 목숨을 걸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석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선생님 우리를 기억하려나?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것을 디모데가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을 뭘 기억하느냐? 죽는 줄 알았지. 밤에 막 이 짐 챙겨가지고 뛰쳐나오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뛰었어.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뭘 기억하느냐? 여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나중에 그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참 좋은 교회고 참 좋은 성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렇게 안심시켜 주는 거죠. 참 목회자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이거는 믿음은 꼭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고 소망은 인내다 이거 아닙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표현이 아니고요. 믿음의 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소망의 역사, 소망으로 일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사랑으로 인내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고 참고 수고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뭐 특별히 구별해야 될 그런 단어들은 아니지만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장면도 한번 꼭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